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매일같이 마주치는 사람의 얼굴,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오히려 지켜보고 계시는 주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너무 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를 늘 사모하는 마음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모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억지와 감사를 늘 구분하면서 살아갑시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주의 일이 아니고 마귀의 일이고 아무리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고 주의 일좀 보이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 좀 어설프다 할지라도 그게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이 주의 일입니다. 늘 감사와 억지를 구분해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는 그것만 종사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리 복음적 명분이 있어도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에 동반해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억지스럽겠습니까? 주여, 날마다 주의 일이 속에서 나 자신을 늘 부인하고 나 자신을 없애는 쪽으로, 오직 주님만 감사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54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이런 오늘 본문 대목을 보면서 제일 먼저 와닿는 이야기는 요셉 같은 신앙인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굶을 죽을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하나님이 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요셉의 신앙빨로 인하여 우리가, 남들은 다 힘들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 말씀이 주실 때에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거창하게 뭘 하나 더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미처 몰랐던 내가 이 정도로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최고입니다. 이것보다 큰 행운이 없어요. 내가 세상을 봤을 때 완전히 엉터리로 거짓되게 세상을 보고 거꾸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통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혜택입니다. 주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던지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자기가 강도질해서 살아왔다는 그 뻔뻔스러움을 능가하고 그걸 극복해냈어요. 강도질 해가지고 자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는 천국이 곧 내 나라라는 사실, 자신이 들어갈 곳이라는 사실을, 그걸 파악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요셉으로 인하여 이 벌어진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 기적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또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이, 세상에서의 기적은 괜찮은 나에게 칭찬조로
보상적으로 주는 게 기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라 하는 것은 더욱더 우리 자신이 얼굴들 못 들게 만들고 우리가 참 부끄럽구나, 우리가 이렇게 문제 있구나는 것을 더 깊이 자각시키는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아온 것은 너무 잘난 체해서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자꾸 피해자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만났고 세상을 잘 만났고 피해자로 간주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아버지가 70이 넘었죠. 70 훨씬 넘어서 이제 병에 들었는데 아들 하나, 그 남동생 하나 있고 누나 하나 있고 둘이가 있는데 자기 엄마는 살아 있고 아버지 엄마는 살아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아파 돌아가십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빌딩이 하나 있어요. 14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딸이 이제 효심이 극심하죠. 이게 효심이 문제예요. 효심이 극성해가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데 뭐냐, 자기 집에서 요양사를 불러다가 그래서 이제 맏딸로서 또 맞이 값을 해요. 희한해.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를 봉양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요양사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딸은 가끔 봤지요. 이제 요양사에 맡겨 나왔으니까. 그 요양사는 남자 요양사예요. 남자 요양사 맡겨가지고 그 병재 수발 뭐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니까 다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그 14억짜리 빌딩이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돌아오지 않고 옛날에 아버지가 뭐 좀 한 공장하면서 알게 된 사촌 누인가 사촌 누인가 그 사람에게 준 재산이 다 가게 되었어요. 지금 세상 이야기 할 거 이 귀한 시간을 지금 소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후딱 지날게요. 했을 때 이 딸이 요양사하고 그 사촌 먼 친척벌 사촌 둘이 짜가지고 아버지가 취미가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유산을 빼돌렸다 하고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경찰에 고소했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쓴 일기장이 있어요. 일기장에 보면 뭐가 됐냐 하면은 아내가 나를 구박하고 딸이 나를 때려서 한 푼이라도 내 재산은 내 자식이나 아내한테는 가지 않게 하겠다는 야무진 마지막 있는 정신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윤장을 써버렸습니다. 딸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제 알아봤지요. 어떻게 이 됐습니까? 딸이 이렇게 구박했는데 몰랐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구박한 적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효도했는데 했을 때 옛날 이야기 꺼지면서 아버지가 또 아내 말고 또 여자를 하나 또 사귀었어요. 그걸 알고 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좀 밀치고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 감히 딸이 나를 때리다니 해가지고 딸집까지 시집가 딸집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바람에 딸이 유산까지 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거기서 14억 날려버린 그 딸의 심정이, 아버지는 효도도 다 하고 요양사는 지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 꼴에 또 아버지가 또 바람 피우면 아버지 값 한다고 그렇게 횡포부시는 게, 끝까지 아버지 값 한다고 재산을 자식한테 알리지 않고 그냥 내 재산이다, 내가 처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러한 기구한 사연, 진짜 철통한 사연을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오늘 본문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는 신앙이 없지만 내 곁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있다면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돼가지고 아버지 유산이 내한테 돌아서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인간들이 성경을 볼 때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 하나님께 잘 보여서 애굽 사람들이 큰 혜택이 있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애굽 땅 그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다 애굽 나라 와서 그 하나님의 그 행운을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석할 거다 이 말이죠. 그게 걸려먹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여기 54절 보면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 있으나 이래 있잖아요. 기근인 그리고 가뭄, 기근, 흉년 이건 뭐냐 하면 그 애굽 땅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겁니다. 애굽 땅 자체를 황폐화시킨다는 말은 곧 애굽 땅의 자체가 없어지고 소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 땅 자체를 소멸함으로 말미암아 그 반대 결과로서 부각되는 게 있어요. 상승되는 효과가 뭐냐 하면은 55절에 보면 바로가 애굽의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갔어라 말이에요.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라. 내한테 묻지 말고 뭐든지 해결처는 요셉에게 가라 이 말이죠. 그럼 복이 뭐냐 하면은 요셉을 부각하는 게 복이에요. 요셉을 부각하는 거. 그럼 요셉이 부각되려면 그냥 부각되면 더불어 같이 사는 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흉년이나 기근이 일어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애굽은 소멸되고 요셉이 있으면 그 의미는 상승되고, 지금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 14억, 내한테 돌아올 14억 날라갔다 라고 자꾸 내 것, 내 세계, 내 인생 이거 챙겨주려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내 세계, 내 인생 그거 챙기려는 그것이 바로 나 자신에게 오류가 되고 나에 대해서 크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년이 오고 지난 그 꿈 이야기지만 다시 해봅시다.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다. 이 꿈 이야기는 분명히 이걸로 종결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하니까 어떤 누가 이야기하기를 약간 억지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멀리서. 제가 분명히 합니다. 바로의 꿈은 풍년이었는데 좋았는데 좋았던 것이 아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었다. 그걸로 꿈은 끝나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운명은 그걸로 종치는 겁니다. 뭐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뭐 14억 아버지 63억 기대하지 마.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뭐 14억이 있든 뭐 매력을 있든 간에 전부 다 황폐하게 없어져요. 지진이 일어나서 남 죽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뭐 무너졌어, 뭐 맹면죽 그 다 세상은 그 전조라 전조, 징조 다 그렇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다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거 없어지는 것이 당연지사고 또 그래야만 하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풍년, 흉년, 풍년 또는 축복, 저주, 축복. 그 두 번째 나오는 그 축복은 첫 번째 축복 때 좋아라 했던 그 축복을 축복에 여긴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축복이에요. 이런 점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점이. 그 이유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요셉이 자식을 놓습니다. 요셉의 자식이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거는 지난 수요일 제가 므낫세에 대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이것만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이제는 뒤에 두 번째 자식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자식이 므낫세인데 나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에브라임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한다. 장대한다 또는 창성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입니다. 그 애들 소녀방이나 이런 데 보면 스노볼 한 게 있어요. 스노볼인데 유리알 마탄데 거기다가 눈이 온풍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흔들어서 또 하게 되면 눈이 또 와요. 그 내부져서 눈이 와요. 하나님의 복은 바깥의 애국과 철저하게 이게 차단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동그란 그 스노볼 안에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낯선 예상 못한 새로운 신세계가 그 안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요셉의 활동에서 결과물로 그게 나온 거예요. 요셉이 어디와 견주냐 하면 애굽 남은 땅 애굽에서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애굽 땅이기 때문에 비로소 생겨버린 하나님의 신설된 복, 새로운 복이 뭐냐 하면 므낫셋과 에브라임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요셉의 자식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복이 되는 겁니다. 내 세계 14억 유산 받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고소하고 형사로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요셉이 없었으면 창성 또는 창대라는 이름으로 운명 지어진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좀 얄밉게 이야기하면 세상이 황폐하고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아니하면 내가 갈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얄밉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유산 문제, 그 제보작하는 거기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KBS. 그 유산 문제 울고불고 실제로 있는 시라니까 그 이야기를 왜 언급하느냐 하면, 요셉 이야기, 이 므낫셋, 에브라임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 어디 이야기 들으면 하냐 하면, 아버지 아팠는데 유산 빼앗겨가지고 고소해가 빼내려고 예수가 하는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머리에 깊숙하게 들어오는지.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요,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요셉 같은 분 좀 만나가지고 이왕 사는 거 풍부하게, 진짜 잘 먹고 잘 있고 내 세계가 내가 원하는 세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기대감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오든 교회 예수 믿든 하나님 믿든 그런 겁니다. 대우 강에서 제가 했지만 내 것 다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있음에서 계속 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자식은 바로의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바로의 꿈은 모든 있음은 저주, 각기 없음으로 끝나요. 그걸로 끝난다고 더는 욕심내면 안 돼요. 내 가진 모든 재산과 내 수고한 인생은 결국 주님 보시기에는 지옥이나 가라 이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은 덤으로 주는 거고, 그거는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에요. 덤이고 의외의 것입니다. 의외의 것. 그러니까 요셉 덕분에 우리는 남은 기근인데 우리는 밥 먹고 살구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전혀 지금 복이 아니에요. 그 저주와 동일한 저주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게 아니고 누구 덕분이지? 또 누가 계시기에 나는 나 없음, 나 지옥감, 나 멸망, 나 황폐함, 14억 유산 다 날림, 1억 날림. 그래야 내가 마땅한데.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함인데. 도대체 누가 우리가 하는데 누가 있기 이렇게 혜택 받지? 의아해야 된다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내 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꾸려놓은 이 인생 자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저거 언제든지 이거는 놔버려야 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진짜 복을 가리는 이 저주받을 것들을 아직도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이 성경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지금 애굽 사람들 좋아하는 그것이 네가 좋아하는가 똑같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요셉의 복은 애굽 사람이 요셉의 혜택은 입지만 요셉을 통해서 정작 하나님 보이고자 하는 그 복은 바로의 꿈 플러스 요셉의 꿈이에요. 바로의 꿈에서 머물면 지옥 갑니다. 어디를 건너가야 되냐 하면 바로의 꿈에서 요셉의 꿈으로 건너가야 돼요. 요셉의 꿈으로. 요셉의 꿈은 복은 뭐냐 하면은 기근인데 밥 먹고 산다가 복이 아니고 바로 나의 운명은 잊어버림이고 그리고 새로운 장성의 질, 새로운 속성, 영원히 마르지 않은 계속해서 번창하는 영원히 번창하는 천국의 복에 이미 소속된 신분으로서 재탄생한 게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의 형제 또는 주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14억 가져가.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왜? 그게 내 신분이, 내 이름 자체가 이제는 창되고 내 이름 자체가 14억 가지고 액을 벗고 하는 그것과 그런 세계를 잊어버린 나거든요. 그것과 결별해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하는 일을 모독하고 있는가, 그걸 아주 무가치하게 보고 해방질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은 므낫셋이고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할 것이 이제 에브라임을 이제 지하세 므낫셋을 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설명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을 하게 되면 에브라임을 하려면 이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라는 이 두 요셉의 자식은 요셉이 애굽에 오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을 자식이에요. 이 자식은. 따라서 이 므낫셋 에브라임이 안에 어떤 바탕에 뭐가 깔려 있었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 요셉의 애굽에서 받았던 수모와 무시와 모멸과 고난이 항상 바닥에 이렇게 카페트처럼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천국 가구나. 이것도 좋지만 그렇게 가게 된 값을 치르게 된 내 대신 그 값을 치르는 분을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 복을 마치 내가 받아야 될 마땅한 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므낫세나 에브라임처럼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라면 두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은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뭐가 세상을 잘 보고 있고 오류냐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말씀 줬다고요. 나는 이 정도로 문제 있는 인간이고 하는 것을 서로 밝히 보는 그것이 행운이고 그게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신약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신약에 두 군데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보라, 내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사야 42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유명한 말씀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저는 이건 수백 차례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주일 오전 설교할 때 요 멘트 상투적인 매뉴얼처럼 나오는 멘트예요. 이 말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좀 봐주세요. 우리가 죄 짓더라도 좀 봐주세요. 그 상한 심들을 꺾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한 심령을 그만 봐주시고 그냥 눈 감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 가지고 이 대목을 거론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아마 그 장면이 어디 사업하는 모양이다. 갔다가 포도냐 아니냐 하는데 아주 간절한 심정으로 포도 맞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같은 말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말게 하옵소서. 아마 태극기 집회한 사람은 주여 이 보수의 기치를 끄지 말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말은 그런 뜻과 정반대 뜻입니다. 뭐냐 하면은 심판을 유보한다는 게, 심판을 유보.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것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걸 오늘 그 본문을 한번 적용시켜 보게 되면 지금 다른 나라 다 기근이에요. 황폐하고 막 비가 안 와서 난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애굽 나라는 여유분이 있어요. 이걸 볼 때에 그 여유분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바로 그 나라 하나하나에 벌써 바로의 꿈에 의하면 이미 그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이런 곡식이 우리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본성에 부합되려면 이런 양식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로의 꿈에서는 저주로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저주,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저주 받아야 되는데 뭔가 누구로 인하여 저주에서 유보되어 가지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활동 때문에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그냥 공짜로 그냥 봐주기 식의 은총을 준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세계, 내 거, 14억 이런 이야기는 입에서 안 나오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만한 공장 하나 얻었고 이만한 어떤 농토 얻었다, 내 자식은 이렇게 잘 키웠다 라는 소리는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내가 얼마나 생마다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모은다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하고 이런 소리는 그만해.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오히려 멸망당하지 아직까지 약간은 건재하고 뭐 단풍 들고 뭐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 보고 항상 곧 끝장날 건데 지금 오늘 밤에 끝장나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 없는 세상인데 라는 그런 안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목을. 왜냐하면 이게 바로의 꿈은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봐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택한 백성, 그러니까 므낫세과 에브라임에 해당되는 사람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 사람을 다 만들 때까지, 생산할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백성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봐주고 있는 겁니다.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상한갈 꺾지 아니하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것은 상한갈 때 안 꺾기 위해서가 아니고 꺼져가는 심지 안 끄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택한 백성을 므낫세과 에브라임으로 그는 신분 변화가 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 세상이다 말이죠. 이 세상이. 그러면 그 세상에 이 마태복음 12장의 이 예수님 말씀은 사도 바울 편지에서는 어떻게 완성되어 있는가?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길게 나와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덤성덤성 띄겠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나나니 새 사람 되었다. 우리가 므낫세 되었다. 에브라임 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짓하니까 지옥까지 라는 그런 징후와 징조를 볼 수 있는 눈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세상과 결별된 스노우볼 안에 들어있거든요.
스노우볼 안에 들어있으면서 스노우볼 바깥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 하는 그 말씀의 갈라디아 6장의 말씀을 여기에 적절하게 적용이 돼요.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에 대해 있다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스노볼로 보자 말이죠. 그 볼 안에 투명한 반짝반짝 빛나는 볼 안에 들어앉아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갖고 오는 모든 사업체 다 날아가도 괜찮아요. 왜?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새 사람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께서 설쳐놓은 하나의 나를 나되게 하는 배경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집착하고 내가 이거는 죽어도 못 놓겠다 하는 거기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옮겨 놓았던 그 흔적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나만의 세계다. 나만의 세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수백 번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오늘 설교제는 스노볼로 건지고 싶어요. 이미 동그란 투명한 밝은 막 흔들면 그건 항상 겨울이에요. 항상 소박하고 펀한 신천지가 그 안에 딱 잠겨 있는 거, 심지하게 이상한데 꽉 있는 것처럼 그쪽 안에 들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죽었고 그 사람 보기에 나는 죽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르면서 남들하고 다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내 재산 아버지 유산 다 가져갔다 이까지 울고불고 고소하고 하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가를 이제 보자는 거죠. 그 보는데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거기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 나와요. 어떻게 세상을 보면 제대로 보는 것인가에 대해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시 분명히 보이게 되나니 핑계치 못한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흠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증거를 찾아놨고 우리 보고 아직도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버러지의 형상 우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복음을 좋아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좋아하는 데가 교회.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거든요. 교회가 만약에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교회를 못 잇는다면 그 사람은 문화셋이 못된 사람이에요. 문화셋은 모든 걸 잊어버려야 될 쪽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될 사람이 문화셋이거든요. 기차를 타면서 제일 뒷칸에 타봅시다. 거기서 지나간 것을 바라봅시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림의 폭이 점점 더 증가하죠. 내 잘함이 아니라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이 계속 매일매일 살면서 이것도 버려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내가 잊어버려야 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뭐였습니까? 잊어버리세요라는 게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 5년 전에 나쁜 짓 했어요. 주의 뜻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네가 문화세야. 잊어버려라. 3주 전에 나쁜 짓 했어요. 잊어버려라. 2달 전에 내 잘 나갔습니다. 잊어버려라. 안 잊어버리면 그게 우상이 돼요. 버러지의 형상이 되고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로마서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내가 성도인 걸 어떻게 알지? 하나님의 헌재를 어떻게 찾지? 봐라 말이야. 봐라. 예?
스노볼 밑 안에서 다 보세요.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살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유산, 아이고 내 효심 날아가 버렸다. 아버지가 내가 안 때렸는데 때렸다 했다. 때렸어요. 왜 안 때렸겠어요? 성의를 하는데 그까지 삐져가지고 심지어 귀한 돈 시사를 남자한테 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때문에 고수하고 고발하고 미투하고 세월로 아주까지 따지고 있고, 문화셋이 안 돼요. 문화셋이 일단 문화셋으로 건너오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쫙 가야 돼요. 창성하고 창대한 것은 세상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정말 그것은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은 없고 악한 것도 없고 눈물이랄 것도 없고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죽어서 가지오가 아니라 미리 와 있어야 돼. 진작에 있어야 돼. 진작에. 미리 지금 들어오지 않으면 그 나라 못 갑니다. 강도 십자가할 때 이미 그 나라에 도달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행운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또 뭐 터졌다 로또 터진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잊어버려도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 될 정도의 그들이 꿈도 못 꾸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이거는 요셉의 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다 이루심 때문에 생겨버린 새로운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거 못 가져가지고 주님 주신 그 에브라임과 문하세 꿈을 다른 애굽 사람과 똑같아. 주님 이거 더 키워주시고 이것 좀 잘해주시고 이거 형편 피게 해주시고 만사형통 해달라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아주 계속 오는 거예요. 로마서 18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에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이 대목을 자꾸 교회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교회 부흥으로 바꾸었으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교인들이 나빠요. 목사도 나쁘지만 다 나빠요. 목사나 교인들이 자기 돈 낸 그 사업체, 교회라는 사업체 크게 키운 데서 자기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그건 애굽 아닙니까? 그건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돈 내놓고 잊지를 못해. 문화셋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번창이 자기 에브라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은 이미 바로의 꿈으로서 분명히 계시를 다 보여줬어요. 세상은 바로의 꿈으로서 끝났어요. 황폐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황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활동해서 문하셋 에브라임 같은 진짜 애굽에서 요셉이 고생한 덕분이 아들 둘이 이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고 고생한 덕분에 천국 갈 수 없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낸 그 보람을 내 것으로 가리지 맙시다. 어제 그 강남 강의에 했거든요. 왕은 자기 백성을 착복한다. 착복이라는 건 착 달라붙도록 내 거다 이 말이죠. 내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거든요. 요거는 내가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딱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을 짓거리와 교회라는 이름이 전부 다 우상의 단체라 하는 것을 보게 하면서 그들을 미련두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는, 문화셋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방향 맞춰서 창대함만 남아있음을, 창상은 남아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 세상의 뉴스나 이런 데 우리에게 진짜 절실하게 다가오게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교회 안 믿는 가족들 중에서 이게 뭐 있다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14억 유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전부 다 인간의 돈과 돈의 관계거든요. 그 이야기 들어올 때에, 그래, 그것도 장단 맞춰가지고, 그래, 하여튼, 그때는 누구 찾아가서 판사 나오니까 이렇게 자꾸,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저게 내가 문화 세태기 전에
저 상황이고 저게 에브라임 되기 전에 상황이구나. 주님의 꿈이 내구나. 주님의 꿈이 나예요. 요셉의 꿈이 나예요. 꿈의 생산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따질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매일같이 주님을 복을 가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낸 당사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보란듯이 성공하게 해달라는 이 욕심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합시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어느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는 것이 없어지고 없다고 여기는 세상에 영원한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